막았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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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고 아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고 지금도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라는데 간증 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말석에 있는 이 종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40여 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25년 넘게 또 부흥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 영성회복 대각성 부흥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천군 온천면 장제리 하동 이사이 본지라고 하는 그곳이 할아버지 선조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신천 장로교 김익두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 제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초대 집사님으로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6.25가 터지고 1.4.5태 때에 이남 2년을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와서 해주에서 황해도 해주에서 배를 타고 당진에서 내립니다. 당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위로 좀 올라오다가 평택, 지금 신도시가 서고요 32만 평 삼성 단지하고 50만 평 국제 평화 도시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거기가 고독 문곡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을이 75가구가 모여서 피난민촌이 돼가지고 마을을 형성했는데요.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고독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그 당시 벽돌로 흙벽돌로 찍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마니를 깔고 루핑으로 천장을 덮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 교회가 지금 있고요. 그 교회 바로 앞에 저희 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남다른 그런 어떤 그런 재주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서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지성 한의원을 세우고요. 저희 아버지는 75년도인가요? 약사 면허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종상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국가적인 그런 자격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 약방이라고 그런 약국을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한의원, 한쪽은 약국이죠. 십자 약방, 지성 한의원. 그래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면허를 가지고 면당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70년대 초반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동네에서 유지였어요. 저희 집이 제일 먼저 텔레비전이 들어오고요. 그 당시에는 자전거 타면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화 신고 가방 메고. 그때 그 당시는 아스팔트가 없는 지역이고 전기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어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우리 저기 보릿고개 있고 우리 저 초등학교 때 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 가정에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 할아버지한테 헌금 20원을 타서 10원을 가격방에서 까먹으면 그날 피 터지게 종아리를 맞는다. 또 주일학교 때 막 장난치고 놀면 그 반사라 그랬죠. 그 당시는 반사가 일러 할아버지 장모님한테 그럼 그날 또 매 맞는 거야. 철저하게 신앙.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사춘기 때 조금 삐딱하게 나갑니다. 조금. 그래서 중2 때 담배를 피고요. 술도 먹고 뭐 창피한 얘기지만 사람만 안 죽였지. 별일을 다 해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정학이 6기 정학이죠. 15일 정학. 어이구. 정학을 맞지. 정학을 4번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전부 싸워서 정학 맞는 거예요. 싸워서. 지질 않으니까 싸우면 악발이라고 소문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건축과를 다녔어요. 종합고등학교인데 서정리에 있습니다. 지금 서정리 효명고등학교 건축과가 폐지됐어요. 질병 때문에. 과를 아예 없앴어. 사고치는 과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학기는 나오지 말래. 있어봐야 골치 아프고 사고 많지. 그러니까 실습으로 서울 종로 5가 국정건축설계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는 날 왔어요. 졸업하는 날 왔는데 졸업하는 날도 다 끝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졸업장도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77년도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군대를 빨리 가라고 1년을 올려버렸어. 호적에. 그래가지고요. 77년도 12월 16일 날 정식 군대 영장을 받습니다. 이야. 현역 입영 대상 병무청에서 합격을 받고 12월 달에 졸업하는 12월 달에 20살인가 아마 그때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저 논산 연무대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하사로 착출이 됩니다. 8407, 8263. 그래서 여산 제2 하사관학교, 지금은 부사관학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산에서 6개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졸업합니다. 12월 26일 날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78년도 6월 10일 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사를 답니다. 달았는데 31사단으로 25명, 하사들을 25명이 글러 떨어집니다. 31사단, 그러니까 5.18 일어난 듯이 광주, 거기 떨어집니다. 거기서 군대는 역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병신같이 행동을 하나 보더라고.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그래야 최고로 예하부대로 들어간대. 그 말을 들어가지고요. 이따가 이제 10명을 수색대에서 수색대 대위가 착출을 들어와요. 하사 쏙 세워놓고 10명 뽑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삐딱하게 그러니까 넌 아니래야. 그래서 연대로 떨어집니다. 연대가 그 당시 목포입니다. 목포 연대를 갔는데 연대에서 3명을 뽑아. 3명 뽑는 데에서 3명을 뽑는 나머지는 이제 연대로 3명이 갔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은 대대로 간다. 대대가 그때 해남이었습니다. 해남. 거기서 또 삐딱하게 하니까 너는 저 내려가라. 대대로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해남, 전라남도 해남 땅끝이죠. 거기가 떨어져 갖고 일주일 만에 이제 내무반장이 됩니다. 내무반장인데 내무반에 한 38명의 내무반에 그때 병장이 8명이고 뭐 사병들이 병 쭉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하사가 가니까 내무반장을 시켜요. 근데 내무반장을 병들이 말을 안 들어. 일병부터 상병, 병장은 두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싸움을 막 해요. 그래서 2번 영창을 갑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하사 둘이 다시 이제 그 후배가 그 부대로 내무반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사고병이고 어떻게 하면 싸움하니까 다른 부대로 착축제 전출 갑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흥으로 갑니다. 장흥 창설부대로 705 예비군 대대라고 705 대대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막 출입 믿고 그냥 생활하는 그런 예비군만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로 갑니다. 거기서 한 1년 이상 잘 군생활 하다가 5.18이 터집니다. 5.18. 갑자기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전시 작전 진돗개 아닌가요? 이 군대의 비상 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예하부대가 대대가 3개인데요. 해남, 진도, 그리고 영암 이렇게 그 부대에서 하사 1명하고 병 9명
그리고 선임와서 하나, 장교세 넷인가 그렇게 뽑습니다. 뽑는데 세계 대대에서 하사 하나를 뽑는데 저를 뽑는 거예요. 사단에서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를 받습니다. 그 특수 임무는 자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아직 정권이 안 바뀌어서 제가 함부로 받고 그래서 5.18 때 그 작전 임무를 합니다. 하고 나서 진압이 되고 이제 그 5.18이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스타 표창장을 받습니다. 제가. 광주 5.18 지금도 있어요. 내 앨범에 광주 5.18 소요 사태의 공익훈으로 이에 표창함. 그래놓고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일주일 휴가에다가 표창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9월 10일 날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고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제대를 하고 막상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설계 사무실 다녔던 것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 또 싸웁니다. 그래갖고 3개월을 봉급을 안 주니까 그 직장 다 때려부시고 그 선배가 설계 사무실 차렸는데 싸우고 나옵니다. 개보는 난 못 준다고 이게 이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1년 12월 1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교회로 가 교회로. 할 수 없이 다른 일이 없고 뭐 할 일도 없어 할 수 없이 그날은 끌려가는 거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예배는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벤티 이제 그때는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앉아있는 의자가 없는 시대니까요. 맨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잘 들리지 않고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너희 야 이놈아. 주여. 그래서 나는 귀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귀를 이렇게 후렸겠지. 그랬더니 이 속에서 들리더만. 야 이놈아.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살아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뭐 모태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왜 그따위로 사느냐 이놈아. 주여. 이렇게 막 주님이 강하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 제대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차려서 딱 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선 할 줄도 모르지만 주여를 불렀습니다. 주여 하고 눈을 감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흉내 낸 거야. 기도도 할 줄도 몰랐지. 그냥 다닌 거니까. 바지 시장이니까. 그런데 주여 하고 눈을 감았는데 얼마나 비몽사몽간에 시간이 지났는지를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2시가 넘었더라고. 11시에 돼. 근데 내가 저 뒤에 앉았는데 강대성 앞에 와 있어. 주여. 그리고 그때 유행이 나팔바지에다가 장발이었어요. 그 시대에. 머리가 길고 막. 근데 코에서는 국수가 나와 있고 막 눈에는 장마가 지고 뭐 머리는 흥커러지고 볼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가다듬고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은 저 새끼 사람 되는가 주님 만나는가 하도 내버려 둬자. 그리고서 아마 전부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 혼자 헤맨 거죠. 몇 시간. 그런데 끝나서 예전같이 제가 감춰둔 담배가 있거든. 화장실 앞에. 집에 빨리 가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불을 붙였는데 교육실이 나는 거야. 담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터도 돌멩이로 찍어갖고 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기억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가씨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렀다고 지금도 잘 소리가 나네. 아유. 막 그랬는데 아버지. 여자가 돌처럼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날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딱 물을 자르듯이 딱 자르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새벽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과 할머니 권사님 그래요. 25년 동안 새벽마다 4대째에는 주의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5살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25년 만에. 주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주의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요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뭐 그런 불받는 사건이 있은 뒤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동네 사람을 치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돌아버렸다. 제가 교회 가더니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술을 먹어도요 놀라지 마시죠. 막걸리 한 말, 소주 한 대, 정도 큰 거 하나. 그래도 안 취해. 섞어 먹어야지. 그리고 싸움을 하면요 절대 지지 않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북한에서 피난 나온 놈이 남한 놈한테 맞으면 너 집에 못 들어온다. 주여.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힘이 딸려서 맞으면은 그 집 장독을 다 깨뜨려요. 아유. 안 좋은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대문에다 오줌이라도 싸고 돼요. 주여. 그러니까 이 북한 따라지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남한 놈한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또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도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데 그것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신앙생활에서는 밀리지 말아야죠. 영적 생활은.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1년 열심히 다니고 83년도에 신학교를 올라갑니다. 이제 신학교를 올라가지고 83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대학부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통의 신학교로 4년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교 보수 쪽으로 제일 보수거든요. 그 신학교가 신대원 7개 군대를 다녀가지고 서울에 있는 원서를 샀습니다. 근데 방배동 신학교도 사고 무슨 청담동 개혁집 거도 사고 총신 거도 사고 막 장로교 보수 신대원 건 다 원서를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려 신학교라고는 신대원이 있었어요. 서건태 목사님이 세운 거기를 갔는데 거기 그 장로님 그분이 테이프를 하나 줘요. 근데 지옥방송이라는 테이프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그 말씀 듣고 뿅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흥회 가면 그 부자와 나사로 지옥 소리라는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설교를 제가 리바이벌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기 신학교에 다녀야 되겠다. 꼭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3학년 때 3학년 때 대학부 학장님이 총회장 목사님 교회 전임 전도사로 발탁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신학생 가운데 운전할 줄 알고 그리고 컴퓨터 좀 맨잡고 찬양인도 잘하고 근데 제가 딱 적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시골교회를 무보수로 금요일날 서부역에서 비둘기호 타고 그때는 150원이었으니까 그 기차표 값이 140원이니까 그거 타고 시골에 내려서 금연, 토, 주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 올라오는 거 1년 동안 이렇게 무보수로 봉사를 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지 그 대지극장 충무로 사가에 있는 대지극장이 있고 행복예식장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영화교회라는 곳에 전임 전도사가 됩니다. 전임 전도사가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된대. 결혼을 전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시내에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사모님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 남자 전도사님한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 후임으로 제가 발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한 조건에 의해서 선을 본 게 아니라 미리 선을 봤어. 근데 선 본 게요. 토요일마다 그때 어린이집이 그때 없을 당시에 성경원이죠. 교회 성경원의 교사로 있던 여성, 또 어느 여성, 그리고
우리 김수희 목사님 지금 우리 아내를 선을 봤는데 토요일마다 3명을 본 거야. 매주 이분 세 번을 딱 본 거예요. 3명. 그래서 기도하는데 셋 중에 어떤 사람 다 좋더라고. 다 이쁘고 그때 당시 저는 연합되고 창피한 말이지만 그때는 여자를 알았거든. 벌써 세상으로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딱 저는 똥빛만 봐도 알잖아. 여자들이 끼가 있다 아니면 쟤는 어디가 좀 현찮다 다 대충 알잖아요. 근데 다들 다 괜찮더라고. 다 좋아.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는 5일 금식으로 작정하고 올라가는 거야. 주여. 오살리에 올라가서 이제 5일 금식을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냥 그 여자가 그래요. 근데 내 방에 같이 옆에 있던 그 총각이 하나 청년이 자기 동네에 있는 아가씨가 미용사인데 그 아가씨랑 자기랑 같이 결혼 문제 때문에 기업을 왔다는 거야. 그분들도 짝을 찾으려고. 근데 이 남자분이 그래 다 저보고 그래요. 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뭐 또 뜨시면 될 수 있으니까 그 여자 한번 보지 않을래. 그래서요 기도원 앞에 그 순두부집에 가서 이 아가씨를 봅니다. 근데 강원도 홍천 여자예요. 홍천. 거기 또 괜찮더라고.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3명에서 하나 골로 금식으로 갔는데 4명이 된 거예요. 야 헷갈리더라. 엄청 헷갈려요. 그런데 내려왔어요. 응답은 없고 내려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내려왔는데 어느 날 신학교 그 공중 전화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때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라 신학교 기숙사에 공중 전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전화가 오는데 그 식당에 일하시는 집사님이 현 전사님 전화야. 그래서 가서 받으니까 김수인 주여. 딱 전화가 왔어. 제가 선볼 때 신학교 기숙사 전화번호를 4명한테 줬거든. 기억나거나 좋으면 괜찮으면 전화하라고. 전화가 왔어. 근데 이분은 우리 처형이죠. 저기 그 김수인 큰언니가 있어요. 딸이 우리 둘이 있어. 셋째니까. 근데 그 큰언니 지금 70입니다. 큰언니의 옆집에 사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진정기 전도사님. 그 남편이 우리 그 처형하고 그때 그 영남상해라고 그 시장에서 경사하는 그런 업을 했었는데 그 여자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40대고 우리는 20대인데. 근데 누님 총각 결혼 여자 장가가게 아가씨 좀 소개해줘 막 이렇게 농담시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요 빨리 머리 감고 좋은 옷 입고 따라오랴. 그래서요 얼른 옷 좋은 옷 입고 따라갔는데 그때는 한참 전철역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 서울에. 그런데 그 미아리 쪽에서 그 구파발까지는 엄청 멀어요. 버스로 전철이 없을 때니까. 근데 한 2시간도 더 갔나 봐. 갔는데 동일다방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구파발 동일다방이 지하에 있어. 지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저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먼저 갔지.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선을 저도 서너 번밖에 안 봤는데 딱 들어온 데 보면 벌써 불이 딱 켜지면 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켜지고 여자 쪽에서 켜지는데 한쪽에서만 켜지면 이게 안 이루어져. 양쪽이 켜져야 되는데 나는 뭐 촉수가 흐리더라고. 막 100쪽 이상 확 해야 되는데 한 10초 정도 늦게 덜 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하실에 만나고 언니하고 나왔더라고. 근데 언니하고 우리 소개하신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은 빠지고 둘만 남았어요. 뭐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전화번호만 줬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자기는 이제 언니네 집에서 와 있다가 시골 이제 처갓집이 예산이거든. 예산 5가 역학리. 그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내려갔어. 그러고서 제가요 며칠 있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지 5장에다가 도서관에서 막 멋있는 책 좋은 글을 따가지고 뭐 나일락꽃 향기 그윽한 뭐 그대의 동공에는
내 마음이 있다 뭐 이러면서 시적으로 해서 우리 시인에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시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해서 5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2장이 답장한 거예요. 2장으로. 근데 첫 구절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첫 구절을 딱 들어오더라고요. 괜찮다. 나는 5장을 쓰느라고 며칠 동안 독서실에서 꾸몄는데 딱 성경이 딱 올라오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그날 그 5일 동안 자기도 예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 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다 5일을 같이 한 거야. 네? 무릎을 딱 치면서 볼 것 없다 이 여자. 이 여자다. 같은 날 같이 금식하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오후 2시에 서정리역 대합실로 나와라.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날짜가 돼서 그날 2시에 딱 나가니까 와 있더라 벌써. 예산에서 올라오고 나는 서울서 내려간 거죠. 만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데려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서울역 서부역에 보면 서소문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만났고 처음에 연락이 돼서 그리고 짜장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량리 홍릉 갈비집 거기서 먹고 2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역으로 나오라고 딱 통보해가지고 그날 바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저 며느리 되실 사람이다 인사하십시오. 네가 좋으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바로 하루 지나서 처갓집 간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전도사를 뭐라 하는데 날짜가 급해요. 결혼도 빨리 해야 되고 밀어붙여갖고 처갓집 가서 장인어른한테 큰 절을 했죠. 그들이 육개닭 2마리를 삶아갖고 주시더라고. 근데 그날 그 2마리를 내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 2마리. 그러니까 잘 먹어서 저 굶기지는 않겠대야. 그러면서 날짜 잡자고. 그래서 뭐 인사하고 날 잡아가지고 9월 5일날 그 서정리 행복의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땅 갖다 올립니다. 올리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가죠. 근데 우리 아들이 신혼페이비야. 안타를 딱 신혼여행 간 날 안타가 홈런을 쳐갖고 앞들을 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7살 목사.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2달 만에 또 아기가 생겨갖고 오늘 안 데리고 왔는데 지금 18개월 된 그 우리 예식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귀하면서 하는데요. 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속색이는 종자도 있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났시고 그래도 4대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부흥사로 또 어제도 어디서 했어? 여기 늘 풍성한 게 있었구나. 거기서 했는데 다들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돼도 저는 사람 숫자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제도 여기 2군데서 콜이 왔어요. 여기 집회 때 6월달하고 8월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65세인데 교단의 그 임기는 70세까지 만 70세까지인데요. 교단 없는 은퇴 없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70세까지 마음껏 뭐 은퇴해도 뭐 기도하는 은퇴가 없으니까 주의 이런 하나님 쓰시는 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